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유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크게 12가지 정도 얘기하는데요. 첫째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용히 주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이미 땅에서 상을 받아버렸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두 번째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에든지 언제나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개인의 의견을 너무 고집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남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일의 집행은 평화롭게 모두 함께 가는 사람. 다섯 번째로는 성숙한 사람은 목회자의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목회자와 이렇게 대화하고 상담하고 이런 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다른 교회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여섯 번째로 교회에서는 일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에나 자원해서 도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슨 일에나 솔선수범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자신의 영적 성장에 힘쓰는 사람. 아홉 번째는 교회 안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입을 다물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행사보다는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돌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11번째는 입술에 축복의 말이 늘 흐르는 사람이 교회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에서 마지막에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 미약한 게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말과 칭찬의 말과 이렇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말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가 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축복의 말에 늘 흐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존중하고요,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며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은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데 교회에 반드시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을 1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 단점이 뭐였냐면 바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대해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리에 근거해서 결혼 제도를 거부하고 육식도 하면 안 되고 음주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금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고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반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디모데전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게 경건 생활에 집중해라, 전념해라,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너의 덕목을 지켜가라 라고 하는 것을 주문을 해요. 그렇다면 나는 디모데도 아닌데, 나는 사도 바울도 아닌데 이 말을 왜 들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그에게 참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디모데에게만 꼭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6절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게 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에게나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서 한 식구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한 식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제들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형제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영적인 가족으로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랍에는 일꾼이 4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 일꾼은 뭐냐면 사제들입니다. 사제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제고요. 두 번째 일꾼들은 바로 합창단원입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 히랍의 일꾼들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운동가들. 이들은 횃불이나 토치를 들고 시합에서 경주하는 사람들이고요. 네 번째로는 바로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그래서 히랍은 이렇게 일꾼을 4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히랍 사람들은 사제를 통해서 비로소 신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합창단들이 합창을 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봄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활력소를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안심을 가졌대요. 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꾼들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인가, 그런 일꾼인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얘기한 그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되요 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3장 8절에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이라는 게 이 집사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정착되기 전에 이게 이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의 이 단어의 의미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죠. 요즘에 말하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집사라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좋은 일꾼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말에서 이제 집사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좋은 교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말 잘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십 년 믿어도 말씀의 체계적인 양육과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저는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저는 주일 성수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래도요, 우리의 믿음은 겨우 이렇게 유지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양육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뭐냐면 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만연했던 게 뭐냐면 이단이었던 거잖아요. 그 이단들이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끝없는 족보와 신화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자꾸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와 신화를 통해서 그들이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화와 족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오르그 바이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부디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란다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는 더 이상 다른 이가 없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준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항상 그분을 찾으십시오. 오직 그분만 찾으십시오라고 게오르그 바이셰르라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만을 찾아야 되고 예수만을 구해야 되고 예수만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해요. 본문 7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해요. 경건이라는 것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뜻한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되는 육체의 연단과는 좀 대조되는 건데요. 이러한 이 경건에 이르는 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있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자세를 취하고 어떤 폼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단한다는 말은 이 벌거벗고 운동한다라는 말의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달리기와 격투 등의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는 그 운동의 그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옷을 벗고 그 경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이 전혀 무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단 유익하다. 유익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약간의 유익이 있다. 경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고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들이 그 경기에 참여하기 전에 부지런히 훈련하던 모습을 연상하는 말이 바로 육체 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 연단, 육체 단련을 위해서 운동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SNF파에 속해 있는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중요한 규칙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잠시 동안만 유익한 거다. 잠시 동안만 유익한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경건은 범사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의 삶에, 지금 생애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으로써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내 생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잠시 동안만의 유익을 위한 육체적인 삶과는 달리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항상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요. 경건의 축복은 자신 처한 세상의 환경에 관계없이 가장 풍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실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건 경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하고 1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 또 다른 게 나오죠.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핵심적인 걸 얘기해요. 우리가 왜 경건해야 되는 거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쉬는 날, 썬데이라고 하는 쉬는 날, 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순화되고 바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정말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장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린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인용한 말, 즉 경건이 주는 유익과 약속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동역자들의 노력의 근거라는 말로서 위로하고 있는데요. 복음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가 있고 장차 즐겁고 복된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고통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삶이 너무 힘든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1년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5년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5년의 수고보다 앞으로 50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편안하고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을까요? 참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유익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약속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못 받은 건 천국 가서라도 받는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신다. 그 중보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결코 그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라고 본문은 얘기를 하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야, 저 장로님 보니까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야. 근데 어느 순간 그 장로님이 이렇게 뭔가 실수하고 딱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가면 어때요? 실망합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 저분을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는 듯해 라고 했는데 그분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좌절해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둬야 되고 모델로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떠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방 종말의 시대를 허락해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조금 더 뒤로 무리시고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이며 책임이 뭐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들을 자기가 조금 이렇게 거름도 주고 하면서 이제 땅을 이렇게 좀 기름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상추 씨앗도 심고 여러 가지 씨앗들을 심어요. 그분들이 그걸 심는데 왜 심습니까? 심심해서요? 아니에요. 그 심는 목적은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그 목적은 그 씨앗이 반드시 땅에 자리를 잡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야드가 있는데 그걸 뿌리지 않고 운 좋게 어떤 씨앗이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그 씨앗을 심는 사람은 그것에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귀한 열매를 무공해로
내 야드에서 그걸 걷어서 그걸 우리가 남을 대접하기도 하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추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상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동기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이제 친구 목사님은 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되나 할때 5,000명 그러더래요. 아, 5,000명? 그러면 교회 일에 참여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예를 들어서 성가대, 교회학교, 주차봉사, 주방봉사, 성경공부 인도자,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한번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략 한 1,500명 정도는 되지라고 했대요. 그때 질문했던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소위 실업자가 3,500명 되는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또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른 또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자네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했더니 800명 정도 되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 대략 한 300명 정도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 실업자가 500명은 되는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과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이라는 건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 일하는 게 교회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적인 자리는 우리가 한정됐어요. 그래서 뭐 5,000명이 나뉘고 800명이 나뉘고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교회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의 나머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 뭐냐면 교회의 일.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교인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500명 또는 500명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인들이 스스로를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도 교회의 실업자가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본문 11절 볼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6절에서 10절까지 얘기했던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하고 가르치라. 명한다라고 하는 말은 파랑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군대에게 사용하는 군대 명령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 가르친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번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제 부탁하는 게, 그러면 너는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성경 학자들이나 뭐 그 사도 바울 당시의 배경을 봤을 때 바울에 비해서 디모데는 상당히 젊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몇 세 정도의 나이였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연소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유대 사회에서 연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보통 군대에 갈 만한 나이에서부터 40세까지 나이를 연소하다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나이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또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그런 조금 이렇게 나이가 바울보다는 젊었었고 당시 자기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 젊은 축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연소함이라는 것은 이 디모데가 단순히 나이가 젊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디모데가 사도 바울 대신에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많은 장로나 교인들 사이에 디모데가 말하자면 경륜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경륜이 적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경륜과 뭐 연륜 이런 게 적어가지고 업신여김 받는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상대적으로 네가 연소하지만 행동의 진지함으로 너의 그 부족함을 보충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꼭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을 잘 못 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초창기의 기독교인들보다 세상에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우리의 교회의 역사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들이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그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개적인 연설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 여기서도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행실,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 거기서도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특별히 또 세 가지를 얘기죠. 사랑과 믿음과 정절. 사랑이라는 건 말과 행위로 표현되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건 사랑에 근거하는 거고, 정절이라는 것은 신앙생활,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걸 바로 정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너희가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게 바로 모델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가 비록 젊은 사람이었지만 경험이 충분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었지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이런 것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로부터 정말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해요.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이런 일에 앞으로 전념해라 라고 부탁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대리자로서의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읽는 것, 여기서 읽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읽느냐,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는 유대교 회당에서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을 공식적으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아무튼 이제 본을 보이고 전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어떤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로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뭐 감춰두고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카리스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부여받은 모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것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목회자라는 위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성별된 것이고 소홀히 여기거나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러면 어떤 은사를 받았을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어떤 장로회에 의해서 안수에 의해서 그가 그 직분을 받았고 직분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뭐냐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수행해 나갈 일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고 하는 멜레타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실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뭐 조금 젊었고 경륜이 좀 적었지만 그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모든 일에 말과 행동에 모범을 보이고 또한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발전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도 동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참 초지일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참 문제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내 뜻을 조금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변화가 우리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와 믿기 전과의 모습이 바뀜으로써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도 바뀌는데? 라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주목받는 악명 높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변하면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국에 뭐 유명한 족복이 뭐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고 저기 이제 간증하러 다니는데 어느 지역을 갔대요. 갔더니 그걸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상을 한번 봤는데 자기 그 동생들 말하자면 동생들이 다 앞자리에 은혜 받는다고 앞자리에 전부 다 앉아있더라고요.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의 오라 하니까 다 왔대요. 형님이 오라니까 다 온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라는 사람 바뀌어가지고 변화되는 예수 증거로 다니는 거지. 그들이 와서 보고는 놀랬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저 형님이 옛날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라는 분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것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우리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네.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걸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발전된 모습, 성숙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은 말로도 전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또 결론적으로 네 번째 얘기를 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라. 16절 볼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가르치는 거, 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증거하는 거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 한 번 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계속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고 왜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느냐?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저 주일날에 교회는 갔어요. 우리가 그것만 얘기하면 조금 하나님 앞에 쓰기는 그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보고 이렇게 몇 사람이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절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천국을 갔을지라도 우리가 고개 들기 힘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경건에 힘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거, 그게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살아야 된다.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한 10년 이상 하면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이나 그룹에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초청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어둠을 진리의 빛으로 정복하는 봉사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생명 되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처럼 하나의 희생적인 미랄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헌신을 통하여
이웃에게 화평의 길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위로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망의 두려움을 부활의 신앙으로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요,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시절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1866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넘버원이었대요.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도가 4,366명이 됐다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로 알려졌는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파고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한국 사람 많은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딜 가나 동일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뜨거운 열정과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을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돼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이고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커다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결코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소중한 좋은 일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젊었지만 그가 연소함을 통해서 업신여김 받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서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를 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런던이 바뀔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가장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변화의 마중물들이 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